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로 흑암 공허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선교할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 속에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귀한 금요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발견되게 하시며 짧게 기도하오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제목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해주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를 주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문제를 당했죠. 아무도 빼내줄 수 없고 지금 일방적으로 모함을 당해서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 인도의 시작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 뭡니까?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넘어서 그 근본 흑암, 혼돈, 공허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붙어 있었던 그 흑암의 사건,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창세기 4장의 예배 실패하는 사건과 아울러서 홍수 사건과 네피림 문제, 바벨탑 사건, 그로 인해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져 죽어갔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복음을 깨닫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이전에, 응답 이전에 오늘도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미래 불안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경제 문제를 당하신 것뿐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복음 중심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중심이 되도록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창세기 1장 2절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뀐 사람은요, 드디어 삶이 언약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심, 언약 중심 똑같은 말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는 걸 말씀 중심이라고 합니다. 언약 중심이란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평생에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인생을 언약 중심의 삶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환하게 변하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에서,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짓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복음도 알고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 좋고 말씀이 좋은 거지 언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영 다른 얘기를 합니다. 현실은 돈 한 푼 없고 너무나 힘든데 그냥 복음 좋고 말씀 좋으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내 현실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라고요. 그래서 언약 중심의 삶이 되면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습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하게 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세계복음화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나옵니다. 알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도 제목이 구체화되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언약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말은요, 내 정확한 언약이 보일 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렸던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가 쭉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요, 디모데라는 시대적인 후대의 제자를 붙여 주십니다. 중심이 바뀌었는데요. 그냥 말씀만 붙잡고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만 누리고 있었더니 디모데 같은 제자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는 루디아 같은 정말 준비된 제자가,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진짜 안 고쳐지는 귀신 들린 사람도 떠나가고 치유사역이죠. 나중에 감옥의 간수장 엘리트입니다. 전혀 열리지 않던 문까지 다 열립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자, 복음 중심으로 살자가 아닙니다. 요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복음으로요. 정확한 말씀으로, 언약으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거고요. 또 함께 기도하실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기도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나를 살려야 된다, 나를 살리는 게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살리면 안 됩니다. 나를 살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1장의 2절에 있는 나를 살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복음과 말씀 속에 나를 살리는 것, 즉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의 비밀, 이걸 다른 말로 복음 개인화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내가 살아나면 안 되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흑암의 내가 아니라 빛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나도록. 그래서 예를 네 가지를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요셉이 기도도 했겠고 다 했겠습니다만요, 그 힌트가 창세기 43장 1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간첩이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사흘 후에 보자고 합니다. 3일이죠. 나중에 형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밥을 주면서 정오에 보자고 합니다. 오후입니다. 요셉은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형들에게 말을 전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단하기 전에 임마누엘의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있었다. 그게 요셉이 노예였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상태가 살아나는 시간. 두 번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모세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난다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고요, 붙잡혀서 죽을까 봐 열심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불꽃,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못 간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안 움직입니다.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익이 되면 갑니다. 그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이건 전부 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진 않는 나를 살려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나를 살려버리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뜻대로 삽니다. 못 간다고 합니다. 잘못 살린 거죠.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살려버리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아무것도 아닌 그 마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살려버리니까 그냥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따라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나를 살려버리니까 모세가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나니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임마누엘로 살아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싹 다 자동으로 살아납니다. 정말 이 기도가 그래서 시작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인 된 나, 그 기도로 내가 살아날 때
반드시 나를 통해 모든 것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응답받은 이유가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그 전에 성전에 누워서 말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들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도 나름대로 질문을 하고 종의 입장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틀리다 맞다. 이렇게 하면 응답 받겠구나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보면 어린 사무엘보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바꾸시는 게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더 경험도 많고, 더 지식도 많고 성경도 많이 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시고 엘리 제사장을 안 쓰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 걱정, 내 직장 걱정, 그냥 내 안위를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살렸어요. 그냥 창세기 1장 2절에는 내가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 모든 걸 바꾸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엘리 제사장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말씀이 끊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은 사무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살린 그 사무엘 한 명 때문에 나중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시대적인 다윗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살리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응답을 나에게 끊임없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입니다. 엘리사 얘기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아시겠습니다마는 엘리사가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도단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게하시가 옵니다. 18만 5천 명이 왔다고요. 더 많은 군대가 왔다고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의 눈이 멀고 결국 그들이 싹 다 포로로 잡힙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다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아람 군대가 잡혔다가 다 돌아가고 그때부터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얘기하느냐? 엘리사는 제자였습니다. 그 스승이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나를 살리니까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죽여달라고 합니다. 로드나무디에서 내가 특심이 열심히였지만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나라 전체가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왔다시피 엘리사가 살아나니까 오히려 문제가 오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것이 기회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바뀝니다. 엘리사가 살아나니까요, 종 게하시가 살아났습니다. 봤어요.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엘리사 한 명 살아나니까 선지생도가 다 봅니다. 야, 우리가 믿고 배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심지어 이스라엘 왕도 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한 명이 살아나니까 종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싹 다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시죠.
다시는 그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다시는 안 쳐들어오게 합니다. 우리가 진짜 받을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살려야 될 이유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다시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묶인 나가 죽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밖에 있는 나입니다. 아직도 복음 체질이 안 된 그 내가 정말 죽고,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이 주인된 나,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내가 살아나도록 복음 안에, 말씀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이 성경의 인물들이 누렸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붙잡힌 나를 살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살리시길 원하시고요. 두 번째 계획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 성도의 삶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귀한 교회를 함부로 부흥시키거나 망하게 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문이 막혀서 마게도냐로 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됐단 말입니다. 다 막힌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아시아의 교회를 열려고 지금 트라이를 하는 중입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려요. 전도가 안 됩니다. 아니, 그동안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힘들까? 교회가 안 열립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근데 바울이 드로아라는 섬에서 기도하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부흥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색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방향은 아시아가 아니라 누구도 가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그 장소, 즉 마게도냐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정말 현장 분석을 안 했겠습니까? 아시아도 가보고 마게도냐도 봤겠죠. 딱 보니까 마게도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아시아 쪽으로 눈길을 돌린 겁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안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져야, 창세기 1장 2절을 정말 깨닫고 오직 복음만 전해야 교회가 세워질 그 장소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문제를 바울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내가 그것 때문에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막지 않으십니다. 다른 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응답을 예비하고 거기에 방향 맞추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인도하지 않으시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삶도 함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막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와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문을 여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 교회는 내가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교회입니다. 정말로 교회 축복이 누려지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교회와 관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미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 문이 열렸어요. 이미. 이제는 교회 문이 열렸으니 더 이상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붙입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가고요. 그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며칠도록 바울을 괴롭게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여종을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바울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약에 고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말 몰랐겠습니까? 그 여자가 많은 사람들의 경제 이익을 주는 여자인데요. 바울이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붙이신 사람이구나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루디아 같은 제자도 붙이셨지만 이런 시달리는 여자, 정말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여자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나에게 붙이셨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 바울이 그 여자를 고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갈 줄을 알고서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더 큰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하나를 세우실 때 루디아 같은 제자도 예배하시지만 귀신 들린 여종 같은 자도 예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야, 어떤 사람도 치유받는 교회가 세워져야 그 지역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살리시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따라 이 교회가 살아나도록 기도하시는 시간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마지막 사건이었죠. 감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감옥까지 가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간수장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 간수장이 바울에게 와서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냐고 물어봅니다. 바울을 통해서 간수장이 영접을 하고 그 가족의 문이 열리고 나중에 그 간수장을 통해서 총 다스리는 공무원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듯이 계속 기도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교회 위기가 아니라 교회에 또 다른 문을 여는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현장, 공무원이라는 현장, 정말 엘리트를 살리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사건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두고 모든 사건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하나를 정말로 올바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고 때로는 쓰러뜨리시고 넘어뜨리시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바뀌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끄시는 과정 속에 주시는 축복,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살아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았던 인물들,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결론을 제가 2명만 거기다 예를 들어놨습니다. 많은 인물이 있겠습니다만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유오디아 또는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루디아의 원래 이름입니다. 이게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디아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복음을 받은 자였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계속 내가 살아나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렸던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요, 루디아의 고향 두아디라라는 곳에 교회가 또 세워집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거기서도 만남을 주셨단 말이죠. 그 교회를 이끌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교회에서 함께할 렘넌트와 사역자를 보내주셨단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내가 속한 교회를 살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살아난 한 사람을 통해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절을 벗어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개인과 교회와 지역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게 저주가나라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시면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돕죠. 정확한 복음을 듣고 도와오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나중에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서 산업을 해요. 거기서 대박을 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경쟁답 받았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로마 교회 신자가 됐거든요. 그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될 사람이 로마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중직자를 축복하십니다. 그게 나를 살렸던 사람이 받았던 브리스가 부부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 축복 때문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바울을 도웠을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에베소로 갑니다. 지금도 무덤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지만요. 왜 에베소로 갔느냐? 바울이 부탁한 후배 목사 디모데 목사를 도우라고 바울이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도와줄 중직자가 없어요. 바울이 부탁합니다. 가서 우리 후배 목사를 도와달라고요. 늙은 나이에 은퇴해서 잘 살아도 되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또 생을 걸고 디모데 목사님을 돕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를 살리는 축복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경제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또 교회가 살아나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그래서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과 또 산업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의 상태를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상태는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내 생각, 감정 이전에 내게 주신 정확한 그 복음의 이유를 말할 수 있다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결론 두 번째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계획이 각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려야 될 사람, 우리 교회가 살릴 현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창세전에 있었던 근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모르고 말하지 않은 그것, 성경에 있지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기도하고 오직 현장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표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예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틀로 새로운 교회 축복을 받도록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텐데요. 응답 이후에 오는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나를 통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정말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정말로 알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그냥 얘기를 들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살리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내가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